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산 잘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광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의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소개하거든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아주 재빠르게 계산을 했는데 각 사람에게 얼마씩 받아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빠른 계산을 낸 거죠. 여러분, 빌립의 문제점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점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 하셔야 해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많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기적과 그 축복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했던 예수님. 세 번째는요, 그걸 질서정연하게 나누어주는 제자들과 순종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한번 조용히 묵상해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보세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비용을 계산해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비용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계산 없이 되는 대로 하십니까? 가정 경제이든 직장 경제이든 교회 경제이든 수입, 지출 계산해보고 일을 합니다.
수입 지출 계산해보지 않고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망합니다. 저는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 설계도 없이 살아가요. 그냥 대충대충 남 흉내내면서 깊은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면서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으면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망대의 설계도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먼저 앉아서 계산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분의 배에 타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실수를 많이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것인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이 사업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인생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잘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더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더하기를 잘 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하기 계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건강에 건강을 더하고, 아멘, 물질에 물질을 더하고, 명예에 명예를 더하고, 권세에 권세를 더하고, 더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요. 아무리 더하고 더해도 어때요? 그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무엇을 더하래요?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서로 용납을, 용서를, 사랑을 더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돼야 돼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자꾸 더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한 번 담갔다 꺼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 7번까지 담거는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나병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더하기를 잘하여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돌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더니 나팔을 불면서 외쳤더니 무너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더하기를 잘할 때 일어나게 된답니다. 기도 한 번 더 합시다. 순종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한 번 더 합시다. 헌신 한 번 더 합시다. 인내 한 번 더, 용서 한 번 더, 절제 한 번 더, 사랑 한 번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자꾸 더합시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빼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어버리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빼기를 잘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빼내셔야 돼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빼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귤 상자 안에 썩은 귤 하나가 있어요. 썩은 귤 하나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 썩은 귤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귤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썩은 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인가요? 빨리 빼내셔야 다른 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그거 빼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아간을 보세요. 아간을 빼내버리고 나니까 아이성과 싸움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빼내셔야 됩니다. 미움도 빼내시고 시기도 빼내시고 원망도 빼내시고 불평도 빼내시고 음란도 욕심도 다 빼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빼기 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기를 잘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빼버리세요. 세 번째, 곱하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천을 쫓았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더하기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셈법입니다. 곱하기만 해당되는 셈법이라는 것이죠. 버릿독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게 된 것,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빼기 계산으로는 더하기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곱하기 계산법입니다. 곱하기 계산.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도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떻게 열매가 거두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이것도 곱하기 계산법입니다. 그러므로 곱하기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기도를 곱하고 순종에 순종을 곱하고 믿음에 믿음을 곱하고 열심에 열심을 곱하고 감사에 감사를 곱합시다. 그러면 복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똘똘 뭉쳐 일하고 예배 마치면 일터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아이들 키우고 이웃으로 가서 할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마쳤는데도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 오늘부터 여기 살래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서 오늘부터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인 제가 지킬 테니까 집사님은 가서 일터로 나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계속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 나누기 계산 잘 하십시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도 나누셔야 됩니다. 은혜도 나누셔야 됩니다. 사랑도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어디에?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누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나누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누기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계산 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계산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계산 잘하셔야 됩니다. 더하기의 계산, 빼기 계산, 곱하기 계산, 나누기 계산 골고루 잘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산 잘하셔서 멋진 망대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침 햇살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빼내어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